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4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은혜로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라나는 수준의 구원 역시 오직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붙잡아 주사 늘 삶의 안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으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사 자발적인 사랑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길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각종 화학약품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게 하시고 자연 섭리에 맞게 지구를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미송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못낫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입니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진흥교회의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비롯한 새벽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에
영의 눌림, 어둠의 권세의 눌림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 가운데 예배가 되는 교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은 임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진흙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성도들에게 우리 조성록 명예권사님이 참 오랜만에 어제 주일낮 예배에 오셨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시고 참 많은 시간을 힘든 시간 보냈는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여러분 오늘 비타 500 한 병씩 다 받으셨는데 조성록 명예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조 권사님과 우춘식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고 왜 어떤 왕은 그렇지 못할까요? 성경이 시종일관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중심축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시종일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복음이 없을 때 그런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 가슴에서 흘러가면 악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그것을 말합니다. 이걸 놓치고 마치 그 사람이 어떠함에 초점이 맞춰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뭘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뭘 생각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뭘 기억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우리 진흥교회가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1차 갈그미스 전투의 배경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1차 갈그미스 전투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 최강 제국들의 전쟁 놀이입니다. 땅 따먹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1차 갈그미스 전투와 2차, 3차 갈그미스 전투가 진행되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남유다를 중심에 두고 왼편에는 애굽이 있고 오른편에는 바벨론이 있고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땅 따먹기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때마다 남유다는 전쟁터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남유다는 국제적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남유다가 애굽의 손을 잡아야 되나, 이번에는 아수르의 손을 잡아야 되나, 아니야, 이번에는 바벨론의 손을 잡아야 되나, 이게, 자, 여러분 오늘 일단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다. 33절을 성경책 봐보십시오. 바로 느고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자, 29절,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29절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느고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애굽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보십시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쉽게 말하면 남유다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24장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장 7절을 성경책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23장 31절, 32절, 33절 이 시기는 애굽 나라가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런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해야 되나?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대응해야 되나?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 왕을 대응해야 하나? 쉽게 말하면 이런 형국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애굽 나라는 패망해 버리고 바벨론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 애굽을 무찌르면 바벨론은 남유다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죠. 어느 나라도 남유다를 보호해 줄 나라는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야 남유다를 괴롭히던 애굽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잘 됐다, 이제 좋아지겠다, 겉으로 볼 때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남유다에게 좋은 일도 아니고 여전히 나쁜 일입니다. 왜? 바벨론도 호시탐탐 남유다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격동기의 국제 정세, 이런 상황에 남유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 개인으로 보십시다. 남유다라고는 나라로 보지 마시고 한 개인으로 오늘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남유다는 조그마한 부족 국가일 뿐입니다. 원래는 12개 부족 국가였는데 10개 부족은 북이스라엘로 올라갔고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된 상태다? 나라가 끝났습니다. 부족 국가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은 제국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한 개인으로 놓고 보자 이겁니다. 남유다라고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누구도 남유다를 품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 생각할 뿐입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구조화해서 지금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게 성경이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와하스라는 왕을 애굽으로 잡아 데리고 가서 애굽에서 죽여버립니다. 일단 애굽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을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자기 마음대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요시아의 세 번째 왕, 요시아의 아들 중에 아들이 셋. 근데 여호아하스가 몇째 왕이었냐?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을 요시아는 왕으로 세우고 죽은 겁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왜 요시아가 여호아하스를 세웠냐? 새벽 예배 시간에 다 구조적으로 성경을 왔다 갔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요시아의 아들들 중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왜 왕으로 세웠냐? 셋째 아들인데 가장 애굽 나라에 그 당시 애굽이 가장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때 여호아하스가 애굽 나라에 대항하여 잘 준비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도 세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애굽 나라에 대해서 남유다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요시아가 세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세 번째 아들 3개월 만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포로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데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는 누구냐? 요시아의 아들 분명합니다. 그런데 애굽 나라의 친정책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나라는 내정 간섭을 한 겁니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짚고 갑시다. 요시아는 나름대로 남유다를 지키려고 노력한 거지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대항하여 남유다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 주변 열강의 패권 싸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23장 32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준비된 왕으로 보여집니다. 애굽 나라에 대항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인데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유능한 왕이 여호와하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이시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 나라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가장 확실한 왕은 여호와하스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뭘 봐야 됩니까? 깨어 기도하는 일꾼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교회 일꾼은요, 다른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요, 천만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겉으로 볼 때야 여호와하스지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는 악을 행했던 사람이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를 세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대답해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꾼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줍니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이었었는데 결국 또 성경이 뭘 교훈합니까? 우리는 성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아스도 인간인 겁니다. 이 세상의 선을 선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구도 선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겸손해지십시다. 내가 옳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옳은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내가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게 우리 교회에 명면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겸손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찢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어둠의 권세의 영적 눌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 과정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록 명예권사님, 참 오랜 세월 동안 평마와 씨름하다 두 발로 걸어 예배당 예배 나오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권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과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깨우시사 새벽 성도들로 서게 된 주의 권속들 위에 성령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진흥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시어서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너끈히 감당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